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허물 많은 삶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삶의 열심을 다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정성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집 75쪽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 묵상의 찬양 52쪽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띠 이룩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용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
예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생명나무 공동체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수견 집사님 몸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종순 집사님 손을 다쳤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원종순 집사님 아버님이 오늘 또 급히 응급실에 갔다고 해요.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성이가 미국으로 가게 된 게 완전히 허락을 아직 받지 못해서 최종 결제 단계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집 27쪽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함께 찬.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 박예복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대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일상이 회복돼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와 모임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간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찬송가 183장 1절 4절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족하고 좋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제는요 정답과 내 답입니다. 정답이란 말이 있어요. 정답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서 답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건 답이 아닌 거죠. 반드시 하나의 답을 찾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답은 뭘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앙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써 있어요? 아니 이렇게 모르는 척하시고 얘기해요. 신앙의 정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경에 있는 얘기가 핵심적인 얘기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상황 속에 있는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졸업하면서 그 수능 시험을 보면 하나님 저는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어느 과를 가면 좋을까요? 이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주님 이 직장을 가는 게 옳은가요? 저 직장을 가는 게 옳은가요? 써 있나요? 안 써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정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신앙 안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길입니다.
이 정답을 따라갈 때 이 정답에 맞게 내가 응답을 해야 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정답이 있고 나의 답이 있습니다. 나의 응답이죠. 나의 답이에요. 정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정답을 따라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답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고 이건 큰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따라가면서 내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하나님이 뚝 주셔서 무슨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턱 보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북쪽 길로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의 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신앙에 다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응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정해놓으셔서 코스를 딱 정해놓으셔서 오늘은 716번을 타야 되고 내일은 160번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정해진 길로 내 멱살을 딱 끌어안고 너 이리 와! 그러고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애를 써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답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정답을 주십시오. 정답은 성경 안에 있으니 성경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내 답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내 삶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정답을 찾게 될까요? 이 정답을 어렸을 때부터 정답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문제를 딱 내면 4가지의 문항이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이 안 찾아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답인지 볼펜 굴려가지고 나오는 거 1번이냐 2번이냐 찍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이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선택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을 정말 꿈꾸고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정답은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생각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짜장면 집에 갔으면 누구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누구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야 짜장이 답이야 이래버리면 다른 사람을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답을 갖고 살아가지만 음식을 먹을 때 정답은 뭡니까? 맛있게 먹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거죠.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답이 다른 건데 중요한 건 정답 안에서 나의 답을 선택하며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으니
그럼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 성경 말씀 뭐 그렇게 해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러면 정답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정답에서 벗어난 내 답은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신앙이겠어요. 신앙생활의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의 결단 속에 있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알파벳을 쭉 얘기하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irth, 태어난 날. B라고 하는 건 생일이고요, D라고 하는 건 내 죽음을 뜻합니다. 생일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철학자 샤르트르가 한 얘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답을 찾죠. 이 선택의 답은 뭡니까? 그 답을 찾아서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응답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행복한 삶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은 예수를 믿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천국을 가는 게 행복한 거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행복을,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는 이 나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힌트를 주신 겁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족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족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신앙의 선택이기도 하고 신앙의 답입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김씨에서 윅스라고 하는 미국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나이가 3살이었는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고 파편을 맞아서 장님이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홀트 아동복지, 요즘에도 그 입양하는 홀트 아동복지가 이 여인을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조지 윅스라고 하는 부부의 가정에게 입양을 시켰어요. 장님이 된 한국의 여자아이를 미국의 가정이 입양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곤란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입양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킴 윅스라는 이 여인이 장님이 되었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지 윅스라고 하는 부부가 이 아이를 음악으로 전공을 시켜서 나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장학생으로까지 공부를 할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겁니다. 이 여인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더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와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이 보이니까 100m, 200m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걸어갈 때 늘 네 발밑에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한 발, 내 앞에 있는 한 발 한 발을 만들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앞에 한 발 한 발을 동행해 주셔서 이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눈에 장애가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한 발 한 발을 소중하고 값지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이 주신 기쁨대로 주님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내 삶에 한 발 한 발을 우리가 내 인생에 내 숙제, 내 문제, 내 어려움에, 내 고통에, 내 환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그 어려운 것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맞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진정한 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과 동행하시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줄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의 힌트를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 들어갑니다. 영접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집에 모시고 와서 저녁 식사하고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너무나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모시고 섬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르다라는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남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남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라는 여자가 부모 없이 자기 여동생과 어린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여자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자 혼자 독립해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과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들을 보살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의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갔다니 분명 생활력이 강하고 뭔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해낼 수 있는 성격의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쨌든 남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룻밤 묵게 해준다.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인 이야기를 아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여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구태여 불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실천력이 강한 여자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르다는요, 굉장히 생활력 있고 강하고 분명한 성격의 여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자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르다가는 나가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나가서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뿔이 확 난 겁니다. 이 좋은 걸 너만 누리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리아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내 동생을 일하게 보내주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화가 나 있는 상황,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 예수님께 청할 정도로 분별력 있는 여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답이 아주 재밌어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고 지금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 내 동생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 좋아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씀 듣는 거 열심히면 식사 준비는 별것 아니란 뜻인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그럼 밤새 말씀만 들으면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먹여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경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무겁고 가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귀한 일을 하고 사모는 공동 식사를 준비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똑같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마르다가 속이 상한 겁니다. 마르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왔잖아요. 자기도 듣고 싶은데 마리아가 같이 열심히 해서 그냥 금방 끝내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도 충분한데 자기 혼자 놔두고 가서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당연히 얄밉죠. 그런데 왜 예수님 날 도와줘라고 얘기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정말 족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얘기해서 싸가지 없는 여자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좀 여리고 언니인 마르다에 비해서 조금 마음이 여리고 좀 다소곳하고 좀 여성적인 면은 있었지만 열심히 삶을 살았던 거고 또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가 세상의 관념의 두 가지를 딱 내던집니다. 언니가 수고하는데 동생은 빤질빤질 논다. 이게 세상에서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여자가 주방 일을 하는 게 우선이지 딴 일이 우선이야? 이게 그 당시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마리아가 아주 과감하게 이 두 가지를 떨어버리고 이걸 내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했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준비를 해서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별것 아닌 게 아니고요. 그것도 소중하고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으면 됐죠. 왜 마리아에게 시비를 겁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족하고 행복한 걸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족하고 행복한 거를 존중할 줄 압니다. 내가 정말 내 것이 귀하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걸 같이 귀하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뭔가를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우리 애들이 에이 이러죠. 여러분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얼굴이신데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소중한 건 남도 소중한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내 몸처럼 해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건 주방일은 별거 아니고 말씀 듣는 게 것만 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 족하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되었다. 내가 그것을 족하고 행복하게 여긴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줘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족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셔요. 내가 나의 답을 찾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답을 찾아갈 때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 삶 안에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만족하고 좋은 것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큰 걸 좋아하고 크고 힘 있는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크고 많고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남보다도 큰 거예요. 제가 아담 사이즈지만 아프리카 피그미족이라고 하는 130밖에 안 되는 나라에 가면 저는 거인입니다. 그죠? 크다 작다는요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이 큰 걸 좋아해요. 누구보다? 남들보다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어디 한여름에 얼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먹었나요? 우리는 수시로 꺼내 먹습니다. 팥빙수에 아이스크림. 옛날 왕보다 훨씬 호강하는데 우리가 옛날 왕들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잖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크다는 걸 얘기할 땐 남들보다 큰 걸 좋아하는 거고, 높다는 건 남들보다 높은 거고요. 많다는 건 항상 남들보다 많은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크고 많고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교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못 먹는
비싼 요리를 먹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비참한 겁니다.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함이란 누구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것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자기가 족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기꺼이 언니한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의 눈총을 받은 일을 했었지만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족한 만큼 쓰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가 남들보다 힘이 더 많다라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뭡니까? 내가 족하게 누리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거고요.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굽니까? 남을 섬기는 자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천국이 다른 겁니다.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도요. 내가 기뻐하는 걸 나누는 겁니다. 나는 쫄쫄 굶으면서 쥐어짜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으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부친 게 맛있으면 옆집하고 나눠 먹는 거고요. 우리 사모가 음식을 잘하는데 정말 맛있게 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천국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답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너는 뭘 해야 행복할 것 같니? 너는 무엇이 행복하냐?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남들보다 크고 싶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고 너는 무엇을 했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너는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능력을 간구할 때는 그 능력을 그만큼 쓴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정말 낮고 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보살핀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가십시오. 1955년도에 태어난 어떤 전기 기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1984년도에 결혼 생활하고 이제 아이들까지 가정을 꾸리고 하는데 그만 22,900V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양팔에 팔꿈치 밑에를 자르고 발가락도 2개를 잘라야 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걸 12번의 수술을 거친 끝에 의수라 그래서 이렇게 손 대신 붙이는 걸 이렇게 했는데 간신히 이렇게 짚는 것만 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가 참 낙담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렸었을 때 아빠한테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마 아빠가 팔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준다고 얘기를 하질 못하고 뭐 하나 짚는 걸 가지고 이건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동화책 그림을 딱 그렸는데 어쨌든 뭐 훌륭하진 않지만 그림이 된 거예요. 아이도 기뻐하고 아내도 기뻐하고 뭔가 희망을 가졌으니까
근데 마침 TV를 봤는데 고족화가라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입만 있는 사람이 이 붓을 들고 그림 그리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로키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워가지고, 원래 크로키는 그 목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붓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려서 수묵 크로키라고 하는 영역을 개척을 해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말년에는 이 의술을 가지고 성경 필사, 이게 손이 섬세하지 않아서 글씨 쓰기 어려운데 그거를 무려 6년에 걸쳐서 6년 7개월에 걸쳐서 성경을 전부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팔꿈치 이하로 잃어버렸었을 때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뭐겠어요? 팔 도로 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선택한 거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갔지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유명한 화백이 되었지만, 그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강요하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움직이는 나의 정말 행복한 삶을 선택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디디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족하고 좋아하는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은요, 첫째, 정답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답을 듣고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족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삶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의 행복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족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